교회는 박경환 로성의 그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이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동등된 하나님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아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들이랑 있는 것이지 원래 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딸리는 게 아니라 동등된 두 하나님 계신데, 원래 세 분이시죠. 근데 그 두 하나님 가운데 역할 분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하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왜? 빙의. 귀신 들어가면 귀신 역사한 것처럼 예수님이 역사를 위해서 아들 역사하기 때문에 하면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하시네요. 넌 나 누구라 하냐? 주는 당신은 하면 그리스도시요. 곧 하면 아들이시나이다. 그래서 뭐예요? 동의어예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그걸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면 아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개념은 그게 들어오시는 똑같은 주님이에요. 동등되세요. 하지만 들어와서 아들로 하면 섬기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빙의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뭐예요? 근데 밟고 뭐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밟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영이 밟는 거예요. 밟고 그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분이 이제 주 안에서 거룩해진 그죠? 우리가 거룩이의 구원이에요. 동의예요. 거룩도.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 동의예요. 거룩. 지성수도 거룩인데 거룩도 거룩. 그것도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인데 그 거룩해졌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계약의 피는 이제 새 언약, 새 계약. 율법이라는 계약이 있는데 또 다른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속죄. 율법은 그림자고 본체인 복음의 계약의 피는 뭐예요? 용서죠. 계약의 피, 용서예요. 피를 부정하게 인정받고, 부정하게 뭐예요? 그를 부정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배도를 통해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은혜의 누구예요? 진리예요. 보혜성이죠. 예수님이에요.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한 자. 이게 뭐예요? 욕되게 했느냐? 우리의 범죄가 욕되는 거예요. 범죄가 욕되한 자에게, 그렇죠? 건난 다음에도 시키면 안 되면도 광야에서 어길 때 다시 똑같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나안이라는 구원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 들어온 다음에도 우리가 어기면, 뭘 어기면? 주님의 뜻을 어기면, 시키면 어기면, 왜요? 다시 지옥가는 거예요. 왜? 순정에서만 구원해 있는 거예요. 순정에서만. 우리 순정하게 여기서 우리에 들어오신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욕되한 자에게 더 심하게 형벌 줌이, 뭐야, 형벌 당연히 지옥 형벌이죠. 그래서 형벌을 줌이 당연하실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난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린 광야에 있는 사람보다
도박한 거죠. 그들은 건너으로 성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줄 씻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율법 접해요? 근데 어겨요. 어기면 계약 파기되는 거예요. 율법 계약 파기. 자, 또는 계약 파기 있는 거예요. 어떤 계약 파기냐? 복음이에요. 드디어 우리 구원이 이미 오셨어요. 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 만큼가 더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해요. 그러면 계약 파기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냐? 삼위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회개케 하죠. 있으면 뭡니까? 순종케 하는 순종이거든요. 근데 불순종하면 계약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파기에 대해서 당연히 불신자보다 겁났다가 죽으면서보다 더 큰 형벌이 있더라고요. 왜? 은혜를 더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은혜라는 건 이제 이거는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래서 받으려가지고 하면 아들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쳐버렸어. 당연히 형벌이 크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왔죠. 달란트는 9원이에요. 한 달란트. 금은 9원입니다. 받았는데 숨겼어요. 안 남겼으니까 그 결혼종하고 음식을 가리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달란트는 은혜예요. 믿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안 남겨.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건남과 구원이 영생이 아니에요. 건남에서 끝까지 계명을 순종해야 할 어디까지? 10km까지. 그럴 의무가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준답니까? 다시 또 산상수훈에 순종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은혜를 주니까. 그렇죠? 그 구단을 안 배웠어요. 이는 사가 몰라요. 오늘 계산 못하죠? 근데 배웠어요. 계산 못해요. 누가 악한 거예요? 그죠? 악한 거죠. 배웠는데 몰라. 배웠는데. 가르쳤는데. 그죠? 가르치는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건남과 구원이라는 두 단계가 있는데, 구원받고 잊어버리면 더 큰 거예요. 이건요.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들을 받는 겁니까? 그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데 고통을 먹기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식 키웠는데 자식이 나가서 살인죄 짓고 저를 다 짓고 사는 거예요. 이때 부모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남의 자식이 드시면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뭐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범죄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고통을 없애주는데, 어떤 고통이냐? 가시관. 어떤 고통이냐? 구타. 어떤 고통이냐? 채찍. 어떤 고통이냐? 못 박힘. 그 주님의 고통은 우리의 죄와 비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나가시는 거예요. 속죄니까, 대속이니까. 대신 짊어지는 거니까. 근데 고통을 더 드린다?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 3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불효자식에 대해서 자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만 그래요. 불효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과 비슷했어요. 근데 언젠가 나가서 이방 여자랑 놀고 가끔 데려와 집에 데려오고, 그러니까 리브가 열받죠. 제가 지금 내가 저렇게 키웠나?
이방인 볼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근데 결혼까지 하잖아요. 결혼시켰어요. 열받죠. 근데 딴 일 또 들어와. 또 결혼시켜. 이 에서가 부인이 둘이에요. 처음부터. 이때 리브가 어떨까? 리브가 열받죠. 우리 예수님은 부모보다 몇 천 배 고통당합니다. 결국은 에서는 떨어지게 됩니다. 에서하고 분리가 돼요. 왜요? 내 자식 아니죠. 내 자식 아닌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에서를 미움받고 드디어 멀리 갔어요. 하지만 야곱은 범죄하지 않죠. 뜻대로 살죠. 나중에 이제 12아들을 낳고 가장이 돌아오죠. 이거 참자입니까? 여기 참자녀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베냐민이 잡혔어요.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구해오겠다고 선동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유다를 의지합니다. 왜요? 마음에 드니까. 나중에 유다의 6명은 지속합니다. 자녀 가운데.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오직 순종으로 열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인 것이지 아는 거, 인지하는 거, 계시받는 거, 고침받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오직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요.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이삭 아들을 바칠 정도까지. 그게 순교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순교까지 순교까지. 목숨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 위해 목숨 바친 예수님이어서 나도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게 뭐예요?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사느냐? 세상 사람들은 잘 되기 위해 살아요. 영광받기 위해 살아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안에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에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이 오셨는데 안 죽겠어요? 2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왔는데 나도 안 죽겠냐고요. 똑같이 나도 죽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이 날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명예, 내 유복함, 내 인생 없어요, 이제요. 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순종이 없어요. 거기는 배도가 없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물질, 건강, 재능, 시간, 관계없어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또 다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이쯤에 오신 예수님이 했는데 안 하시겠냐고. 똑같은 영이신데. 그래서 살리신 영이 우리를 안 살리겠냐고요. 그러니까 계명 어길 정도라면 이거는 하나 앞에 오히려 형벌과 그리고 온수갚음이 있는데 내일 온수갚음이 나옵니다. 온수갚음.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온수갚음. 거꾸로 온수갚는 거예요. 지나가는 양자를 불러가지고 아들 삼았는데 이 아들이 내 딸을 겁탈했어. 이 양자를 가만둘까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죽여버리죠.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다시 권세를 줬는데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범죄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거룩 기반이 있는 거예요. 오직 순종 기반이 있는 구원이라는 게. 순종 잃어버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기독교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 죄인사가 없어요. 다윗 범죄했어요. 맞아요. 삼손이 있어야지만 그들은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없어요. 범죄한 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 어느 누구도. 그리고 은밀한 범죄조차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거 드러나죠. 다 드러나요. 성경은. 당신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겁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복음이라 이것을 이해할 때 그냥 맞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건넜다면 회개해야 되고요. 구원받았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도리인 겁니다. 그래서 통과한 자에게 영생의 은혜가 지워지는 것이지 악하고 게으른 구원받아 악한 자에게는 마땅히 달란트 받은 믿음 받았는데 안 남기는 사람, 믿음 받았어요. 안 남기는 사람은 당연히 불의 문에 맞다. 12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을 박사 공부시켰어. 돈 안 벌어와. 악한 거예요. 그죠? 구원을 줬는데 열매 못 맺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가 한해서 자녀로서 상속을 주는 것이 절대 천국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 가는 것은 마땅한 우리 도리를 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이 아니에요. 천국은 조건이 있는데 마땅히 맺을 열매 어디냐? 향단까지 가야 돼요. 향단까지. 그래서 지선소의 향단이 부수권인데 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마치겠습니다.